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1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875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01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은 시편 101편 말씀입니다. 보시면은 다윗의 시다 이렇게 돼 있죠. 다윗이 지은 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1편도 이 앞에 저희가 나눴던 93편부터 100편까지 왕권 시편과 연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앞에 나눈 시편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 시편도 사실은 그런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101편은 다윗이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왕인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자신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가지 부분으로 고백을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1절, 2절에 나오고요. 악에서 내가 멀리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3절부터 5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의인과 함께하고 악인을 내가 멀리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6절부터 8절까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한 절 한 절 좀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시면은 내가 인자와 공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이제 찬양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근데 내가 인자와 공의를 노래하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는 결단이 나오는데 그 결단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지금 이야기하면서 그 결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자와 공의, 이건 하나님이 갖고 있는 성품이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죠. 사랑이 넓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공의로운 하나님입니다. 바른 것을 바르다고 하시는 불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내가 인자와 공의를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인정합니다.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면서 그 다음에 내가 결단합니다라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나도 이처럼 하나님처럼 인자가 있으며 또 공의로운 그런 왕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자와 공의를 노래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결단을 하죠. 뭐라고 결단합니까? 내가 완전한 길을 주의하여 행할 겁니다. 완전한 길.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완전한 길이라는 것이 흠이 없는 길을 의미하겠죠. 그러면
다윗이 나는 흠이 없는 그런 완벽한 길을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되는데 사실은 그게 가능하지가 않죠. 인간이 흠이 없는 완벽한 행동을 하고 삶을 살고 길을 갈 수는 없는 거죠. 만약에 다윗이 그런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교만한 고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키지 못할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내가 완전한 길을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길을 행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실수하지만 그렇지만 전심으로 온전함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완전하게 완전한 마음으로 걸어가려고 애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완전한 마음이라는 건 뭘까요? 두 마음이 아닌 거예요. 완전한 마음이라는 것은 한 마음인 거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간다라고 할 때에 온전한 마음으로 그 길을 간다, 완전한 길을 간다라고 하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다른 길, 다른 마음, 뭐 세상과 하나님을 뭐 동시에 섬긴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내 마음 속에 품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거죠. 이것이 다윗의 삶 전체를 보면 이게 다윗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만 향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살려고 했고 그렇게 애썼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삶의 목표인데요. 사실은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목표여야 되죠. 우리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사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는 길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여야 되죠. 우리의 시선을 빼앗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고 그래서 두 마음, 세 마음, 열 마음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갈 때 참 많은데 다윗과 같은 이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내가 완전한 길로 주의하여 제가 행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주님 언제 오실 겁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데요. 이 두 내용이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좀 잘 봐야 됩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의하여 행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언제 오실 겁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힘으로 이 완전한 길을 행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결단하지만 그 결단을 이행하는 것은 자신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저는 완전한 길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이끄시는 그런 두 마음이 아닌 하나님만을 향하는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나 제 힘만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오실 겁니까? 하나님 지금 함께 해 주십시오. 주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어야 되죠. 다윗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고백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싶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참 유혹도 많고 또 이 세상의 흐름도 그렇고 또 우리 자체가 참 연약합니다. 결단한 것들을 그렇게 결단한 대로 이행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살아야 되죠. 걸어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내용 중에 필요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는 많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진짜 많이 기도해야 될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도와주셔야 이끌어 주셔야 가능합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주님이 한시도 저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행되기를 바라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겠습니다. 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요 내용도 뭐냐면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한 길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내 집 안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간구, 그런 결단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가 있는데 사실은 가정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살기가 쉽지 않죠. 특별히 여기 보면은 내 집 안에서 행하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고백하냐면요. 내 집 안에서 완전하게 행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뭐 이건 다 공감하실 내용인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밖에서 목사이고 또 목사처럼 행동하려고 애를 쓰지만 집안에 가면 그게 쉽지는 않아요. 뭐 또 집안에 가서 목사일 이유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 안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좀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윗은 알고 지금 그 결단하고 고백하는 거죠. 자신은 왕으로서도 그렇게 완전하게 행하겠지만 집 안에서도 완전한 마음으로 저는 행하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인 거죠. 네, 참 좋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고백을 다윗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결단은 뭐냐면 악에서 멀리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을 3절부터 5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악에서 멀리할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절 말씀 보시면은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습니다. 예. 내 눈앞에 두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악을 멀리하겠다라고 할 때에 눈앞에 이 악을 두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죠. 이 무엇을 보느냐는 게 참 문제예요. 무엇을 하느냐는 것도 참 문제지만 사실 그 전에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드러내는 그런 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윗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천한 것을, 악한 것을 아예 내 눈앞에 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사실 우리의 기도가 악을 행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기도하기 전에 악을 내 눈앞에 아예 두지도 말겠습니다, 안 두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게 우선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다윗은 지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고백하냐면 배교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리니 이것이 내게 달라붙지 아니하리이다. 내게 달라붙지 않는다라는 것은 계속 달라붙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달라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배교자들의 행위를 미워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악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갈수록 달라붙는 속성이 있죠. 그래서 뭐를 이렇게 멀리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약간 호기심에서 구경하다가 익숙해지면 점점 가까워지면 뗄 수 없을 정도로 탁 달라붙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예 미워하겠다는 거죠. 아예 내게 달라붙지 않게끔 가까이 하지 않겠다는 거죠. 점점 가까워지지 않게 하겠다는 거죠. 여기서 미워한다는 거는 아예 완전히 처음부터 단절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미워하지 않으면 약간씩 호기심을 가지게 되고, 이건 뭐 미워하면 완전히 내가 거부하게 되지만 약간이라도 미워하는 감정이 줄거나 없으면 자꾸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보게 되죠. 그러면 달라붙게 된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미워하겠다, 달라붙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특히 오늘날 같은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오늘날은 선과 악 이렇게 구분하는 걸 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꾸 그럴 수도 있겠다. 이거는 우리가 잘못 신앙생활할 때 잘못 생각할 부분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넓으신 마음으로 그럴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여지를 남기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봐야 될 것들이 많죠. 특히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만은 그것이 죄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똑같이 하면 안 되는 거죠. 확실하게 잘못됐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여지를 남기는 것은 그거는 거기에 현혹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탁 달라붙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죄 가운데로 이끄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닌 건 아닌 거지 뭘 또 아닌 걸 가지고 그럴 수 있겠거니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건 성경적이지 않죠. 네.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분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는 것을 또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되죠. 그걸 죄라고 단정하면 또 안 되죠. 물론 이제 이게 헷갈리는 부분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지혜를 구하면서 단호할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또 사랑의 마음으로 이해할 것은 이해하는 그런 어떤 균형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것을 알지 아니하리로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난다. 이게 보시면은요. 사악한 행동이 떠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마음으로부터 멀리하겠다는 거죠. 사실 행동하기 전에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마음을 먹고 나면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악한 마음이 이미 마음 먹은 것이 내게 떠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아직 행동하지 않은 악들이 있습니다. 죄들이 있죠. 근데 그것조차 그 전에 이미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여기서부터 씨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미 행동하고 난 뒤에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것, 용서를 구하는 것, 물론 늦었더라도 해야 되는 거지만 사실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생기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아직 행동하지 않았지만 죄가 될 수 있는, 악이 될 수 있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것부터 떠나게 할 수 있어야 되죠. 제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주 실질적인 이야기 하나를 하는데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하리로다 라고 하는 거죠. 은근히 헐뜯는 것, 이건 뭘까요? 네. 대놓고 헐뜯는 것과 반대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뒤에서 뒷담화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뒤에서 험담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그런 사람은 내가 이렇게 멀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멸하겠습니다. 이거 완전히 관계를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참 단호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냉정하죠. 근데 그 정도로 사실 위험한 거예요. 뒷담화하는 거, 뒤에서 험담하는 거 재밌죠. 근데 모든 죄, 모든 관계가 깨는 모든 거는 다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이 좋은 분들도 이런 일들을 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지내다 보면 민망할 때가 있어요. 어쩜 그렇게 남의 이야기를 쉽게 착각을 하시나 봐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대단한 사람이고 그 험담하는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마치 신앙이 좋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나 봐요.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자기의 이웃을 여기 보세요. 은근히 헐뜯는 자. 헐뜯는 것 같지도 않으면서 아주 사묘하게 헐뜯는 자. 내가 멸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혹시 이런 모습이 있다면 이 부분 가지고 씨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뭐 말한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좀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리라. 여기 보시면 교만도 멀게 하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게 뭐냐? 교만이죠. 교만. 이 교만이 뭐냐? 교만의 궁극적인 마지막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걸 용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 아담으로부터 죄가 시작되면서 제일 먼저 온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한 거거든요. 우리가 오늘날 어떤 신앙적인 걸 평가할 때 잘 평가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뭘 일을 잘하니까 아이 교만한 정도는 좀 봐줘도 되지. 거꾸로예요, 거꾸로.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세요. 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하는 그것을 괜찮은 것처럼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가까이 하시면 안 됩니다. 인정하면 안 됩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 안에 두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의인과 함께하고 악인을 멀리하겠다. 보시면은 내 눈이 이 땅의 성실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이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 중에 참 균형 있는 고백이 뭐냐면 악을 멀리하면서 그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성실한 자,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 어떻게 그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는 자들과 가까이 가겠다 하는 거죠.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어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로 가득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는 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려고 하는 자. 이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그런 악을 멀리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애쓰는 자. 그런 자들은 그렇게 행하는 자들은 멀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살려고 하는 자들은 가까이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도 의인이 되고 또 도전을 받고 의인에 가까운 삶을 살 수 있고 내 주변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으면 나도 거기에 휩쓸리게 되는 거죠. 마지막 8절 말씀,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침마다, 이게 참 도전적이에요. 아침마다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고 지금 앞에 있는 악을 멀리하고 의인을 가까이 하겠다. 근데 그게 언제라고요? 아침마다. 이건 뭐냐면 순간순간. 이게 한두 번 하고 되는 게 아니고요. 한 주에 한 번씩 했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서 아침마다라는 것은 날마다 순간마다를 의미하는 겁니다. 악을 멀리하는 것, 악인을 멀리하는 것, 악을 다스리는 것, 죄를 다스리는 것, 이것은 아침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해야 되는 거죠. 다윗도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더 해야 되겠죠.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드리는 그 이유가 뭔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 앞에 거룩히 서기 위함인데 악을 멀리하고 죄를 멀리하고 악인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겠다라고 하는, 또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결단과 간구가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신앙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이 다윗의 고백이, 결단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의 결단과 다윗의 간구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간구가 되어서 우리도 다윗처럼 인정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또 중보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